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성경 중에서 가장 민망한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하고 그 중에 롯의 가족만 이렇게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 아내는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겠다. 거기 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자그마한 도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소알에서 거주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는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30절을 보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생각한 옳은 대로 이렇게 행동한 그 결과가 다시 소알 땅도 두려운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롯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보아서 좋은 대로 지금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렇게 헤어질 때도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나무가 푸르고 또 물이 많은 지역,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지역에 골랐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아주 윤택한 삶을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우리에게 인간에게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욕구대로 인간이 원하는 그런 욕심을 채우는 그런 땅으로 변합니다. 롯이 살 때, 아브라함이 살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풍요롭게 살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죄악,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 살 수 있는 땅에 가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를 지금 오늘 소돔 땅에서 탈출한 롯과 두 딸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지금 큰딸과 작은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늙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배필을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고 자신들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증거가 3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도 없고 자신들이 지금 굴에 살다고 해서 그 밖에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배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소돔 땅에 이런 성적 문란함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정말 패륜적인 그런 일을 아주 스스럼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이 이런 것을 행하고 있는 두 딸에 보면 소돔 땅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성행했는지, 특히 지금 소돔 땅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 성적 문란입니다. 롯이 천사들을 집으로 모셨을 때 원근 각처에서 그 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손님을 끌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과 상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성행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소돔 땅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죄악을 말하는 것이 지금 성적 문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 당시에 그 도리였던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그 다음에 후손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했던 당시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자녀가 많아야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딸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작은 딸에게 다시 자기와 같이 아버지와 동침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술에 인사불성할 때까지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스스럼 없이 한 거죠. 이것이 소돔 땅의 성적 문란의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롯의 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37절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의 조상이었더라. 오늘 정말 민망하고 정말 이 성경에서 이 장을 이렇게 넘어가고 싶은 그런 구절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초신자가 처음 왔는데 마침 아내가 아주 교회 가자고 한 몇 년 동안 졸라서 겨우 한 번 갔었는데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민망하고 그래서 그 초신자가 너무 얼굴이 화끈거리고 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겨우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남편을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하필이면 이 설교를 해서 어쩔 줄 몰라서 집에 갔는데 그 남편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에 적어놓은 걸 보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이 우리의 윤리도덕만 그래서 이 땅에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 성경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하고 그게 달했으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보내야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런 걸 없애버리죠. 있어도 없애버리죠.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하나님께 더 영광 드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지난날 모든 악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매일 올라오는 이런 악한 생각들은 말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합니까? 힘들게. 잠자면 훨씬 편하고 좋은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생각과 모든 계획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라고.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 새끼 같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됐던 것에 대해서 특권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한 것,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 우리의 치부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